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일생 동안 자기 몸에 가지고 있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 것은 아마 그에게 간질병과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그 병이 자신에게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끝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고침받고 나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앞치마만 잡아도 병이 나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의 병은 낫지를 않고 일생 동안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육체의 그 가시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의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내 육신은 좀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웠지만 나는 감사하는 것은 그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약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에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더 강한 자, 우리가 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여졌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함 대신 주님을 붙들고 섰었거든요. 성도의 본질은 성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한 자 될 때 우리는 바로 서게 됩니다. 선교학에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누가 전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십자군의 선교, 십자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십자군의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군대를 앞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지만은 십자군의 선교는 다 실패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지배자로 갔던 곳은 당장은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 같아도 다 실패하고 돌아왔는데요. 반대로 십자가의 선교, 즉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고초를 받고 순교를 당했던 선교 역사는 다 시간이 지나자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십자군의 선교는 다 실패하지만 십자가의 선교는 다 열매를 맺었다. 사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교하면 잘 될 것 같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훨씬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힘을 가졌던 시대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였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결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기도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자고 외칠 때 분명하게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들마다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들이 다 기도하자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도시에 규모가 있고 안정된 교회는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고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지 않은데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눈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꼭 금식을 하고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고 꼭 하루에 3시간 물론 목사님의 말을 동의는 합니다. 기도하자는 말은 동의하지만 꼭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이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어렵게 기도를 해야 되겠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일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느냐? 저는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독이 되겠구나.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더 강해지거나 우리가 더 나아지거나 우리가 더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기도만 빨리 응답되고 빨리 문제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음속에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되고 이것만 응답되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 자, 저는 오늘 그냥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본질에 관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본질에 관한, 어제도 사실은 이 설교를 밤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이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우리 성경에 있었던 우리가 본질을 떠났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기의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야곱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이 넘게 타향살이를 하고 힘들게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꿈꾸었겠습니까? 내가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행복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의 딸 디나가 이 희위 조속들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희위 조속들과 싸우면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루아침에 모든 인생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베델, 그곳을 기억해야 된다. 야곱, 네가 20년 전에 너의 형을 피하여 혼자 막막히 갈 때 네가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말하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나에게 약속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이 뭐냐? 모습이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잘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운 얘기 여기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중에 이방 신상,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야곱이 우상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우상을 섬기려고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자 영적으로 안일해서 그런 것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오늘 쉽게 우리들로 말하면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구나, 안일함에 빠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집안에 우상을 섬겨도 괜찮은가 보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야곱, 그는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의 삶이 부해지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본질,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깁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그들을 속입니다. 마치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포도주 부대, 가죽 부대가 낡은 것처럼 또 그들의 빵이 곰팡이가 핀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웃에 있는 기복 족속이었습니다. 속았던 거죠. 왜 속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화친을 맺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내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그 이방 족속을 살려둔 게, 하나님은 결단코 멸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살려주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강한 자가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뭔가 대단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약할 때 물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강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본질을 떠나기 쉽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남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해지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편안함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많은 걸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남이라는 사실. 자, 세 번째, 교회의 본질,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자를 보면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성도거든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갖고 싶은 자들입니까? 1960년대에 영국의 비틀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들의 노래를 아직도 다 기억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느 날 몰락하고 말았죠. 영원하지 않죠. 한 번은 기자가 비틀즈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왜 몰락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1965년도 뉴욕에 있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연했던 공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연하는 중에 그 뉴욕의 메인 스타디움의 그 공연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몰락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청중이 모였는데 오히려 몰락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음향시설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그날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우리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의 환호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노래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호한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하여서 자기들은 가수로서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소리가 생명인 그들이 소리는 사라져버렸고 그때부터 대중들의 환호 속에 묻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육신의 만족함이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움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약하여 망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방하여 망한 적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교권을 잡고 권력을 가질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결코 교회는 단합으로 망한 게 아니고 타락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함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약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더 깨어 육신의 만족과 안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